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대로 학자같이 알아듣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주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져서 주께서 허락하신 뜻을,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통하고 싶으신 그 뜻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에서 10편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바벨론 포로들의 새롭게 정리하고 그들이 정리한 지혜의 문서, 시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지혜, 마치 꼭 모세오경 같은 지혜가 잠언이고, 예언서 같이 수많은 고민 속에서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 욥기이고, 그러면서 정말 걸어가야 할 길, 요지경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그 다음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는지 제시하고 있는 것,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실제 살았던 이들의 간증,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묵상, 찬양, 감사,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시편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의 기도와 묵상과 노래의 찬양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만나고 싶으신 사람, 지금도 이 땅에서 기대하시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시편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제 5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 1권, 1편부터 41편까지 대부분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그 1권을 이제 읽도록 합니다. 시편 제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50편까지 있는 이 시편 가운데서 권두원, 시편 전체를 총망라하는 머리끌 같은 권두원 같은 시편이 1편입니다. 시편 1편이 다윗이 썼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정리하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시편을 전체 정리하고 편집했던 이들, 그들이 1편을 내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할 때 첫 번째 1절에 복 있는 자란 길을 한결같이 바르게 가는 자란 뜻입니다. 시편의 모든 사람들 길을 한결같이 바르게 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길을 한결같이 바르게 가는 거, 이걸 신약 성경에서 나중에 인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포모네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똑같습니다. 길을 한결같이 바르게 가다. 네. 그리고 옳은 데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그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길을 기억하시는 것이 시편이겠죠.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1권에서 저자가 없는 시편이 2개가 있는데, 첫째 여기 2편이고 또 하나가 하나 더 뒤에 가면 시편인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2개의 저자가 없는 가운데서 2편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정도의 이 시편 2편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시온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왕이 여기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본 하나님의 왕 메시아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오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위임 명령,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다이실 수 있겠죠. 예전에 네, 진정 이 명령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한결같은 이 시편 2편의 해석이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시편 2편의 복도 또한 에셀입니다. 1절 1편과 같습니다. 길을 한결같이 가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길을 바르게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루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신약성경 계속해서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이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죠.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처음 시작에 언제 썼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가장 자기 생애 가운데서 제일 슬펐던 때일 겁니다. 제일 힘들었던 때일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때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윗의 몸에서 직접 난 양아들이나 이런 아들이 아니라 직접 난 걸로 분명하게 보이는 그 첫 번째 아들, 그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난을 일으켰을 때 그때 피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이고, 네. 그리고 다윗 때는 그 다윗의 영역 가운데서 높은 산이 호렙산이거든요. 호렙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시온산이죠. 그 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기억하고 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기 3편 5절이 이게 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 아들의 난을 피해 가지고 지금 피해서 피난길 중에 있는데 잠을 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잠을 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고 합니다. 다윗이 평소 불면증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피난길에서 도리어 잠이 오늘 우리에게 단잠을 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기 주의 복은 여기 복은 바라크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베라카.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했을 때 그때 베라카라는 말씀을 처음 등장하는데 이 바라크가 주의 백성에게 해달라.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해달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달라. 악인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 일이 진실에게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올바르게 진행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해달라 하는 게 다윗의 시편 제3편의 기도죠. 시편 제4편입니다. 시편 제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 잠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로 생각을 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편, 5편이 반대로 될 수 있는데 시편 4편은 잠자기 전, 시편 5편은 아침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기, 현으로 된 악기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악기 8현금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저녁에 수많은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오직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의지하고 나아가자 하는 마음도 가슴에 담고 이 저녁에 평안히 눕고 자기를 꿈꾸는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편 4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제5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 관악, 입으로 부는 그 악기죠. 관악기에 맞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늘 하루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오만한 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행악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대신에 어떤 삶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 이거를 곱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로 악한 일로 아니라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의로 공의로 정의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런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시편 1편과 상당히 통하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하루로
주의 보호를 경험하면서 기뻐 외치는 하루 살 수 있기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보이하시리이다. 예,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이 복이 바라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복이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살 수 있다면, 그분을 경외하며 살 수 있다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이게 이제 8현금이죠. 현악 8째 8현금에 맞춘 노래입니다. 여기 시편 6편은 다윗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지은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그 이후 인생 가운데 살았겠죠. 압살롬의 난 때 했을 수도 있고 다윗이 참 그 이후로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인생에 참 불행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 불행한 가운데 썼던 시편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릴 정도로면 연세가 상당히 드신 것 같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서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은데 건강을 회복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역시나이다. 여기 침상을 띄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밤마다. 그런데 이 띄운다는 표현이 그 매주를 띄우다 할 때 그 띄우다, 그러니까 뭐 발효시키다 할 때 띄우다도 있죠. 근데 여기는 띄우다는 이제 둥둥 뜨다. 침상이 둥둥 뜨다. 큰 과장법이죠.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고 침상이 둥둥 뜨겠습니까? 그 정도로 과장. 눈물의 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온 수많은 불행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다시 눈물로 자기의 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도 하도 눈물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그만 이제 좀 시력이 약해져 버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럼 지금 다윗 주변에요. 다윗이 다 원수로 여긴 사람들로 거의 에워싸인 것 같죠? 나중에 다윗의 그 주변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싶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요압 같은 사람. 근데 그들이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지금 현재 그런 부끄러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현재는 다윗 아니겠습니까? 시편 제 7편입니다. 시편 7편에는 첫 제목 자체가 슬픔이 보입니다.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리노라 합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떤 말을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시가연 이 말은 애통하는 자의 노래, 고통의 노래 이런 말입니다. 이 시가연이라는 말을 나중에 하박국서를 읽으실 때 하박국서 3장 1절을 보시면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시가연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서 3장은 더 고통을 강조해서 고통스럽게 정말 슬프게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 뜻이 되겠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굉장히 뭔가 억울해하는 것 같죠.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뭔가 모함해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억울한 건, 난 이런 일 한 적 없는데 나를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만들다니 하는 겁니다. 800원 때문에 직장 쫓겨날 만한 일을 했다. 4분인가 지각했더니 너 직장 다니지 마 하고 직장 잘라버리는 그런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편 7편의 다윗의 심정과 비슷하겠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시편 7편은 다윗의 고소장 같은 거잖아요. 네, 억울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위해서 분노해 주실 분이 누구실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되리로다. 이 하나님의 심판 그들은 받을 것이다. 다윗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재판에 개입해 주시기를, 판단해 주시기를 시편 7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자기 억울함을 어떻게 보면 호소할 데가 없는 것 같죠. 사람들의 재판정에는 다윗이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지도다. 이 함정을 누구 빠지라고? 다윗 빠지라고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함정에 지가 빠질 것이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겠다. 뭐 하면요?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 베냐민 사람 굿일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걸 보고 신원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셨다. 시편 8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깃딧이라는 곡조는 앞에 있는 시가연과 정반대입니다. 시가연은 슬픈 자, 애통하는 자의 노래라면 깃딧은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즐겁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포도 열매를 즙틀에 밟으면서 그 열매에서 추수하는 기쁨으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저쪽 음, 옆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 그쪽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곡조인데 다윗이 1년 4개월 피난에 있는 동안 어, 그쪽에서 시글락 그쪽에서 배워왔던 곡조 그럴 수 있다 하는 그런 곡조인데 아주 즐겁게 부른 곡조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무엇을 봤습니까? 이 땅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천지 만물을 보았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 달, 별. 그럼 밤이죠. 이것들을 볼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밤이 평안한 밤이 온 겁니다. 그 평안한 밤을 즐기고 만끽하면서 아,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가 하는 그런 감격에 감사해 이 마음이 이 시편 8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나중에 이 말씀을 시편 8편 5절 같은 말씀은 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으로 사용됐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럼 이건 다윗이 한참 잘 나갈 때 다윗이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리는 작은 나라들도 속국으로 삼고 다스리는 그런 강력한 나라의 군주가 되었을 때, 온 가나안 땅이 평화로워졌을 때, 그때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어, 시편을 지은 감격한 그런 날이겠죠 아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모든 것 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합니다. 여기 시편 8편과 나중에 정반대된 사람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있겠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룬 제국을 보면서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냐 했을 때 순간 그가 어,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큰 반란에 휩싸였든지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간대마다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근데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으로 감격하고 있는 시편이 8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9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뭇 랍벤에 맞춘 노래입니다. 뭇 랍벤이란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9편은 내용상은 굉장히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승전을 했어요. 근데 승전하는데 슬픈 승전이 있다면 압살롬의 난을 이제 제압하고서 전부 다 평정하고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나라를 다시 회복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념 제사라든지 그럴 때 올려드린 시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아들이 죽었잖아요. 슬픔까지 함께 담은 내용은 참 기쁜데 곡조는 슬픈 그런 좀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게 시편 9편이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확실하게 전쟁에 승리한 게 보이죠? 이 승리한 전쟁이 압살롬에 낳은 내란을 진짜 평정하고 지우는 시면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또 슬픈 승리겠죠.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전쟁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윗을 보호하고 계심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심을 다윗은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만 이 경험이 참 슬픈 경험이겠죠. 아들이 제발 죽지 않기를 바랐는데 아들의 죽음은 막을 수가 없었죠.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뭐 희감이란 말은 한 곡조 높여서, 그러니까 음을 한음 높여서 뭐 그렇게 부르는 그런 음이라고도 합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내려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래서 승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정치인의 슬픔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슬픔도 표현 못하는 거죠. 기뻐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은 슬픔을 그래도 이 승전에 올려드린 시편 속에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묻라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려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이 땅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신이 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뭐 동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 하늘의 그물은 허허실실, 진짜 너무 얼기설기해가지고 심판이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은 행해지더라 하는 게 동양에도 있는데,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오늘 억울한 일,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걸 믿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가 걸어갈 삶은 꿋꿋하게 잘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시편입니다. 시편도 보시는 것처럼, 예, 첫 시작에 누가 썼는지가 없습니다. 저자 미상이에요. 다윗이 쓴 걸로는 보입니다만 다윗이 썼는지가 확정이 되지 않는 거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 신이 어디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리고 신은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 없어. 이런다는 거죠. 악을 마음껏 행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악을 저질러 놓고는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하고 뻔뻔하게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 얘기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누가요? 악인이요. 악인이. 악인이 오늘은 너무 잘 나가는 거죠.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악인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지금 세상에 득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진짜 고소하고 호소하는 그런 시편이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분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가난한 자, 사람들이 외면해버리는 정말 힘들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힘겹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악인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제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제발 돌봐 주시고 이들을 압제하고 세상에 득세해가지고 의기양양한 이 악인들을 제발 꺾어주시옵소서. 힘이 없는 거죠.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시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제1권, 시편 제5권 중에, 전체 5권 중에 제1권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방금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참 슬픈 게 기뻐하는 시편이 많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올려진 시편이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슬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그럴 때 시편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많이 됩니까? 평안할 때 그 평안함에 감사하는 시편, 감사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억울할 때 저 억울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가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힘겨울 때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힘겨울 때. 그래도 힘겨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시되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하나님께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는 이 하루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도우심으로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편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